시편 72편이고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2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표제어는요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솔로몬이 썼던 시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여러분 72편 제일 뒤쪽에 보면은 20절 말씀을 잠깐 보고 올까요? 20절 말씀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쓴 시일까요? 그러면 다윗이 쓴 시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쓰를 쓰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내 다음의 때, 내 다음 세대 아들의 때에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내 후대의 왕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되겠지요. 그러면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물론이겠지만 나의 후대에 하나님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1절 말씀부터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요. 왕이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실 통치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를 주시고 더 넓은 영토를 주시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다윗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어떤 왕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져본 사람이 더 누릴 줄 안다고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려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영토와 땅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원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필요한 덕목, 왕으로서 가져야 될 필요한 덕목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판단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의 판단력이라고 하면 이게 뭘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말씀에 이 왕의 판단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왕의 판단력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윗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왕이 얼마나 좋은 건지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것을 보게 될 텐데 이제 너희들에게 왕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왕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신명기 17장 말씀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런 덕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라고 나와 있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이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내용으로 신명기 17장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같아요? 신명기 17장 말씀에 입각하면요, 성경책 이렇게 딱 펴놓고 뭐 하냐면 왕이 제사장 앞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필사해야 돼. 필사. 성경 말씀을 필사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필사한 이 성경을 평생에 두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왕이 해야 될 1번 덕목인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왕의 덕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그 말씀대로 했어요. 평생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내내 우리가 봐서 아시겠지만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와요. 자기가 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왕이면은요, 옆에서 신하들 보고 야 너희들이 읽어봐라, 내가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익혀보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모세의 율법대로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필사를 해요. 그리고 필사한 것을 계속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방법 중에 제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읽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천천히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일까 막 필사해요.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느리게 가장 이제 빠르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통독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요즘 나오는 통독 방법이에요. 유튜브 틀어놓고 성경 말씀 딱 검색해놓고 2배속으로 읽는 방법. 2배속으로 읽으면 빨리는 읽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해는 좀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필사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필사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묵상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주의 판단력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판단력과 더불어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 나와 있어요. 주의 공의는요, 뭐냐면은요, 왕의 이익과 왕의 유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따라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공의를 따르는 삶이거든요. 자,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기도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왕의 아들에게, 그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후손들, 이 기도대로 주님의 판단력을 따라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아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우상들을 막 끌어들여요. 성전에. 이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우상의 백화점처럼 이게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일들을 솔로몬 때부터 했잖아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되겠네요. 아니에요.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판단력으로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공의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더 붙잡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붙잡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왕이 돼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자기가 왕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신하들이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줄 알았습니다. 왕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정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많은 일,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판결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왕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일들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다윗이 무슨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느냐?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죠. 그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판단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판단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재산을 좀 하나님 많이 좀 부어주세요. 출세를 하게 해주세요. 성공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자녀의 성적과 성공과 물질, 어떤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것을 얻고 끝나잖아요. 그것을 얻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곁가지로 재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출세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거기 나와 있지요. 의로 말미암아, 공의로 말미암아, 정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공의와 더불어서 평화를 더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를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하자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1번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하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때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그 다음 왕, 솔로몬의 왕 이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시죠? 솔로몬의 말의 원뜻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 솔로몬이거든요. 샬롬은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는 자녀가 어떤 왕위를 되기 원하는가 우리 계속해서 넘어서 보면은요. 6절 말씀에도 이같이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거기 표시를 해두셔야 될 게 비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낙비같이 되게 해달라. 비가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비가 되게 해달라. 왕이 왕궁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점점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비가 내리면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비와 같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유다의 왕들 중에 이런 왕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땅의 나라의 왕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백성들을 평화롭게 적시는 그런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된 왕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2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별명이 하나 있는데 메시아 예언시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메시아 예언시. 그러면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내 후손들 중에,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 중에 이 땅에 평화를 주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적시는 그런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자기 후대 중에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아니에요. 메시아 예언시. 자,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예언의 내용이 담겨있던 것이 72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72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쭉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왕을 바꿔서 예수라고 읽어보시면은요, 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시편 72편을 끊임없이 묵상하고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72편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총이 우리와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왕은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왕 예수님은 이 모든 악을 꺾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고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